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형제자매님들 신앙생활 하니까 어떻습니까? 마냥 평온하고 기쁘기만 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내면의 갈등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만 안 했으면 안 겪어도 되는 갈등도 내면에 참 많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리고 갈등하는 그런 요소가 신앙과 관련한 그런 요소인 경우도 참 많이 있죠. 신앙인만 아니었다면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인데 내가 신앙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갈등해야 되는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해서 갈등이 줄어든 게 아니라 더 플러스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겪지 않아도 되는 갈등들이 우리 내면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의 연속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전쟁은 단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우리가 신앙으로 겪는 갈등, 이란 영적인 전쟁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부분은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한 말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린 계속해서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호수아 11장 1절과 11절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취해야 할 태도가 어떤 건지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고,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여호수아 11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1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삭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휴이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본문의 배경은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격했죠. 가장 먼저 친 곳이 어디였습니까?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친 이후에 아이성의 고전을 한번 경험한 이후에 그 이후엔 계속 승리를 하죠. 승리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승전보를 계속 들으니까 주변 족속들이 불안해서 남부 지역에서 연합전선을 형성합니다. 5왕이. 그런데 결국에 이스라엘에게 그 왕들도 패하죠. 그래서 남부까지 점령을 하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북쪽에 있는 족속들과 싸우는 장면이 여호수아 11장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서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거침없이 진격해 오니까 어떻습니까? 나머지 잔존한 족속들끼리 북부 연합을 형성한 것입니다.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대적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전쟁과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는 영적 전쟁과 관련해서 그들은 균형 있는 태도가 필요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 시점에서 좀 위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안보 불감증입니다. 왜요? 그들이 연이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안보 불감증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역시도요, 영적 전쟁에서 경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안보 불감증입니다. 다행히 이스라엘은요, 아이성에서의 패배가 예방주사가 됐을 수 있습니다. 아이성 만만하게 봤다가 어땠습니까? 아주 거기서 고전을 면치 못했죠. 그 아이성에서의 패배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마지막 전쟁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는 예방주사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의 상황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됩니까? 영혼들이 더해지고 점점 좋아집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안보 불감증에 걸릴 수 있어요. 자, 부흥이 되었다고 승리에만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전국에서 비교해 봤을 때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한 6개월간 그 외부로 출장을 가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이제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 목회자들도 만나고. 그런데 하나같이 서청주 저희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묻는 것이 거기는 성도가 얼마나 돼요? 그러면은 제가 어깨가 으쓱해서 말합니다. 왜? 그쪽 교회에 2배가 넘거든요. 어깨가 으쓱해지고 그러면서 참 그 외부에서 부러워합니다. 저희 교회를. 그리고 비결이 뭐냐? 그렇게 성장하는 비결이,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이 그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항상 성도들 칭찬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일꾼이 훌륭하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는 것은 일꾼이 훌륭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일꾼은 어느 교회든 훌륭하지 않습니까? 훌륭하지 않은데 일꾼으로 세워지겠어요? 성숙하니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그러면 부흥되는 교회, 부흥되지 않는 교회 차이가 뭘까요? 일꾼은 누구나 어느 교회든지 성숙한 사람이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흥하느냐 부흥하지 않느냐,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않느냐는 일꾼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달린 것입니다.
성숙한 일꾼만 세워져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화답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성숙하고 잘 따라주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이 된다는 것이죠. 전 그래서 그렇게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참 성숙합니다. 성도들이 참 훌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부러워하는 교회가 됐다고 해서 내일을 장담할 수 있을까요? 마냥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한 모습으로 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범적인 교회들이 몇 교회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행했던 많은 교회들의 모본이 됐던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에 힘썼던 안디옥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훌륭한 모본을 보였던 교회들이 지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그 훌륭했던 교회들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역사 가운데서 그 교회들도 자취를 감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훌륭하고 성장이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언제 어떤 계기로 자취를 감출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죠. 평온할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이런 부탁할 수 없고요. 평온할 때 부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 자리를 지켜주시겠습니까? 예, 정말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온할 때 이 얘기해야지 어려울 때 이 얘기하면은 먹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 이 자리에서 서약하셨습니다. 예, 저는 성도들 자랑을 많이 합니다. 외부 교회 분들에게. 그런데 그런 성숙한 모습이 교회가 어려울 때도 계속해서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흥이 되었다고 승리에만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를 공격하길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북방연합전선을 형성한 하솔왕을 비롯한 그 대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진격해와서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남부연합전선도 뚫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쯤 되면은 전쟁을 포기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쟤네 상대해봤자 안 되는구나. 그런데 끝까지 남은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연합전선을 형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를 공격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특히 사탄이 우리를 포기할까요? 우리 교회를 포기할까요? 아니요.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고 부흥할수록 사탄은 우리 교회를 더욱더 공격하려고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보 불감증에 걸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때보다 다른 교회보다 우리는 더더욱 깨어서 근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탄이 포기한 사람, 사탄이 포기한 교회. 어떤 분은 자기를 사탄이 포기한 사람 이렇게 상태 메시지를 해놓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사탄이 포기한 사람. 어떤 의미에서 그 말을 했는지는 알겠습니다.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포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탄이 그냥 놔두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잘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신앙적으로 잘 서 있는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공략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사탄이 별로 공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냥 놔둬도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탄이 그냥 포기해도 신앙생활 잘하고 부흥되는 교회는 사탄이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의 기회를 찾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교회에 속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보 불감증에 걸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 사탄이 이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긴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과 관련해서 안보 불감증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안보 불감증과 관련해서 두려움을 경계해야 합니다. 안보 불감증과 두려움, 양극이죠. 양극단이죠. 안보 불감증도 경계해야 되지만 이 안보 불감증을 너무 경계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전쟁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뭘까요? 여호수아서에서 어떤 말씀 자주 합니까? 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자주 하셨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적인 안목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이스라엘이 열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적으로 붙어봤자 패가 뻔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어떤 조건의 열세의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려움은요, 안보 불감증을 경계하다 보니까 긴장을 합니다. 긴장하니까 두려워합니다. 근데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마음일까요? 안보 불감증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지만 두려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고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즉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저도 참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섬찟할 때가 많은데 정말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는 그런 죄의 한가운데에 목사님들이나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점점 빈번해지면서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소개하기가 어떻습니까? 어쩔 땐 참 주저돼요. 예수 믿는 사람 뻔하지, 예수 믿는 사람 별 볼 일 없지,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아서. 자,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두려움 없이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1절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뭘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모세가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보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당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솔을 비롯해서 연합한 북방 연합군의 보병수가 30만 명이었습니다. 오늘날 군사력으로 따져도 30만 명이 적은 군사력이 아니죠. 보병이 30만 명, 그리고 기병이 1만 명입니다. 말 타고 싸우는 기병이 1만 명, 그리고 병거가 2만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러면 이게 적은 군대가 아니잖아요. 이 연합군이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권고했습니까? 죽기 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그분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상태였어요. 어떤 군사적인 어떤 그런 장비를 갖춘 그런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들이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 막강한 애굽 세력에게서 해방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물며 애굽도 굴복시킨 하나님께서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굴복시킨 하나님께서 이 북방연합군, 아무리 숫자가 많고 병거가 있고 기병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북방연합군을 못 이기시겠느냐, 이런 모세가 이런 확신을 주고 떠났습니다. 전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이스라엘이 어떤 조건이고 얼마만큼 군사력이 강하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다고, 넘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무기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죠. 역사 가운데 참 아이러니한 전쟁의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치욕스러워하고 자존심 상해하는 전쟁이 뭔지 아세요? 그 군사 강국 미국이 가장 수치스러워하는 전쟁이 월남전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1위를 자랑하는 군사 대국이 동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를 못 이기고 패배해서 철수했다는 것, 미국은 떠올리기도 싫습니다. 아주 국제적으로 자존심이 엄청 상했던 전쟁입니다. 미국과 북베트남 싸우면 당연히 누가 이겨야 됩니까? 미국이 이겼어야 돼요. 근데 그 작은 북베트남을 미국이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봐도 이런 전쟁의 아이러니한 결과는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더욱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쟁의 승패는 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과 관련해서 균형 있는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안보 불감증을 경계해야 되고, 또 반대편으로는 두려움을 경계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균형 있게 내 안에서 갖추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궁극적 승리를 위해서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전쟁의 승리와 패배의 원인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죠. 방금 예를 들은 월남전도 미국이 왜 패배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군사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그 베트공이 게릴라전을 썼고, 미군이 그 게릴라전에 능숙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떤 전쟁을 분석할 때에 그런 인간적인 관점을 초월해서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뭘까요? 하나님께 대한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이것이 전쟁의 승패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영적 전쟁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하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불합리해 보이는 부분까지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6절에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지금 너희들이 북방연합군을 이겼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이 불합리한 명령이거든요,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왜냐하면요,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요, 전리품입니다. 전리품.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서 임진왜란을 일으켰는데, 일본이 임진왜란을 승리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 뭐냐면은 전리품이라고 그럽니다. 전리품. 뭐냐면은 이 군사들이 진격해 가서 어떤 지역을 점령합니다. 점령해서요, 가장 중요한 게 전리품이거든요. 전리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식량 그리고 무기입니다. 그래서 식량을 확보해야 돼요. 점령지에 가서. 그래야 계속 진격하고 전쟁을 할 수 있죠. 근데 일본이 조선을 침공했는데 승리는 했는데 점령하는 지역마다 보니까요,
전리품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조선이 이렇게 가난한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승리는 하지만 식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식량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해상로를 통해서 그 보급품을 조달하려고 그러는데 거기를 누가 막았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일본이 승리하지 못한 것이죠. 전쟁에서 전리품은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로 식량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중요하다? 전리품 중에서 무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 면에서도 열세입니다. 근데 북방연합군을 이겼을 때에 그러면 그들이 가장 탐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무기, 말, 병거. 이것은 굉장히 군사적인 입장에서 탐나는 전리품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하세요? 말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라. 그리고 병거를 다 불태워라. 이거는 군사적인 입장에서요, 굉장히 아까운 일입니다. 아니, 그 아까운 걸 왜 죽여? 왜 태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는데 여호수아가 그것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당시 말과 병거를 그들이 확보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은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제거해라. 병거와 말 제거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불합리해 보이는 명령인데도 여호수아가 순종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때때로 현실적으로 불합리해 보이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손해날 것 같기도 한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있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주의 종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12절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여전히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침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죠. 중요한 것이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앞선 주의 종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고 해서 주의 종의 메시지를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면서 모세를 대적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어떤 벌을 내리셨어요? 문둥병이 걸리는 벌을 내리셨죠. 하나님이 나와 직접적으로 대화한다고 해서 그것에 우쭐해서 앞선 주의 종의 메시지를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녔던 정말 본받을 만한 태도는 그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했지만 누구의 명령도 기억했습니까? 모세의 명령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 이런 태도가 영적 전쟁에서 궁극적 승리를 하기 위한 태도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로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가식적 자원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북방연합군이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30만 명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호수아는 그 30만 명을 보고 위축될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그 심리적인 어떤 허전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믿고 따랐던 그리고 걸출한 지도자였던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모세가 있을 때조차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모세가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것으로 인해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즉 그는 모세의 명령은 잘 순종했지만 모세의 빈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불합리한 명령을 하셨다. 자, 북방연합군과 승리했을 때 말의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라. 그리고 병거를 불살라라.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는 명령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으면 이스라엘의 전투력은 상승되는 것인데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환경을 의지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병거와 말을 제거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스라엘이요 계속해서 부흥합니다. 사사시대를 거쳐서 다윗 왕조를 거쳐서 계속 부흥하고 나중에 주변국들한테 조공을 받는 그런 강성한 국가로 세워지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위상이 추락되는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솔로몬 이후였습니다. 솔로몬 이후였는데 솔로몬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열왕기상 10장 26절에 솔로몬이 병거와 말을 모았습니다. 그가 병거와 말을 모은 이유가 뭘까요?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모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로 인한 결과가 뭐였을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군사력 강화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군사력에 더 의지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말과 병거가 모아지면 필연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했어요?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던 것입니다. 전세를 반전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병거와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북방연합군을 물리쳤을 때 말의 뒷발줄의 힘줄을 끊어라. 병거를 다 불태워라. 그래서 나만을 앙모해라. 나만을 의지해라. 가시적인 환경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그렇게 되기를 바랐는데 솔로몬 때에 이게 깨졌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영적으로 타락했던 것이고 결국에 영적인 암흑기, 열왕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취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가시적 자원보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취해야 되는 태도는 유혹에 대한 단호한 태도입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전쟁의 승리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리품이라고 그랬죠. 전리품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또 불합리한 명령을 하십니다. 뭐냐면 하솔성을 불태워라. 이건 모세도 명령했던 것입니다. 하솔성을 불태워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격했을 때 모든 성을 불태웠던 것이 아니라 불태운 성읍이 세 성읍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솔성입니다. 근데 하솔성을 불태워라. 이것은 승리자의 입장에서 유쾌하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하솔성이 얼마나 큰 성이었는가? 여리고성의 20배가 넘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여리고성의 20배가 넘는 성읍이었기 때문에 전리품을 획득할 수 있다면 어디서 많이 획득할 수 있는 거예요? 하솔성에서 많이 획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 다 불태우더라도 하솔성만 있으면 전리품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솔성을 불태워라. 그리고 전리품은 다른 성에서 찾아라.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승리자로서 유쾌하지 않은 일입니다. 가장 전리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성을 불태우라라고 하는 것. 그런데 승리자에게 올 수 있는 유혹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리품. 내가 애써 승리했으니까 전리품을 많이 가져야 돼. 이 유혹이 승리자로서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죠. 이 유혹에서 패배한 사례가 몇 가지 있는데, 아간이 이 유혹에서 패배했습니다. 아간이 이 유혹에서 패배함으로 이스라엘을 곤경에 빠뜨렸죠. 또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이 유혹에서 패배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다음에 모든 것, 양과 소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양과 소 진멸하려고 보니까 어때요? 이건 승리자로서 전리품인데 해서 살려두죠. 살려둔 명분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살려줬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 명분도 거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그렇게 합리적인 명분을 들고 나온다 할지라도 그거 난 기뻐할 수 없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지금 여호수아도 똑같은 유혹 앞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전리품의 유혹. 승기를 잡은 후에요, 여기서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간 때문에 여리고성의 승리가 완벽한 승리가 되지 못했어요. 사울의 욕심으로 인해서 아말렉을 진멸은 했지만 완벽한 승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이 유혹 앞에 있는 것입니다. 승리했지만 또 하나의 싸움이 남았어요. 그거 뭡니까? 유혹입니다. 유혹. 타협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이 완벽한 승리입니다. 하솔이 가장 전리품을 많이 획득할 수 있는 성이었음에도 하나님은 그 성을 불태우라고 하셨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하솔성을 불태웠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는요, 유혹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승리하지 못하면 완벽한 승리가 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면요, 어떤 유혹이 따라올 수 있습니까? 교회가 부흥되게 된 데에, 교회가 성장하게 된 데에 나의 기여도에 따라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내가 어떻게 수고했는데, 내가 어떻게 애썼는데 라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선임 장로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어떤 면에서 더 존경스럽냐? 이 교회가 이렇게 자리를 잡기까지 그분들의 수고가 얼마나 컸습니까?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러나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시고 전혀 목소리를 내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이 매우 존경스럽고 저 역시도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유혹을 안 받을 수 없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내가 여기서 전리품을 더 취해야 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이런 유혹들요, 그 유혹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완벽한 승리가 될 수 없고, 사탄은 반드시 그 틈을 비집고 이 교회를 어렵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의 최후의 승리는 유혹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잘 이겨냈습니다. 하솔성을 불태우라고 하는 부분에 미련 갖지 않고 불태웠습니다. 유혹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유혹은요, 왜 받을까요? 내 마음이 청결한데 유혹을 받을까요? 아니요. 유혹은요, 내 안에 욕심과 상호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없는데 유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유혹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욕심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승리를 사모한다면 마지막에 이러한 부분까지도 잘 이겨내므로 완벽한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훈을 정리하면 영적 전쟁의 승패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에 달려있다. 나의 태도. 그래서 그 태도는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과 관련해서 균형 있는 태도. 안보불감증에 걸려서도 안 되고 또 완전히 극으로 가서 두려움에 사로잡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태도를 지녀야 하고 또 유혹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합당한 태도를 가짐으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나기를 고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11장을 통해서 저희가 영적 전쟁에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를 또 보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늘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근신하여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 영적 전쟁에 임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 앞에 늘 합당한 태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유혹 앞에서 철저히 그 단호한 자세를 지님으로 이 유혹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